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경험하기 원하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우님들을,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한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5번째 시간을 통하여 슬픔과 감격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 한 아이가 평소 집에 돌아오는 시간보다 늦게 문을 열고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엄마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니? 옆집에요. 옆집에 사는 이웃과는 왕래가 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엄마는 가서 뭐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옆집 아줌마를 위로해 드리려고요. 의외의 대답에 엄마가 약간 당황했어요. 위로? 무슨 일이 있었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옆집 아줌마의 아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많이 슬프시대요. 엄마가 물었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위로해 드렸니? 이제 아이의 마지막 대답이 엄마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줌마의 무릎에 올라가서 아줌마하고 같이 울었어요. 주변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있어 본 적 있으시죠? 저희도 최근에 작은 이 어머님이 핸드폰을 놓고 집을 나가셨다가 밤늦게 뭔가 사러 가셨는데 그만 이 교통사고를 본인이 이제 잘못 실수로 이제 당하셔가지고 핸드폰 연락할 곳도 없고 낭떠러지 같은 저수지에 떨어지셔가지고 그만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아직 믿지 않고 돌아가신 이 고인과 또 유족들 가운데는 여전히 신앙의 기회가 있었지만 잘 받아들이시지 못하신 그런 상황에 저희 작은 아버님과
또 저희 사촌이 있어가지고 함께 가서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위로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울며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못지않게 함께 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결혼식에도 참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장례식에 또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위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슬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인간적인 위로 그 이상의 주님께서만이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하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에스더서에 보면 이 주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임하셔서 불임절로 그들이 지키게 됐던 그 계기가 있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 멸절되기로 했던, 그죠? 그 환란의 날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날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슬픔의 죄가 화관으로 대신 주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진정한 위로의 역사,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정말 필요되는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36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서 142명 늘어가지고 346명이 되었다고 하고요. 방금도 함께 이 재난경보 문자 받으셨죠? 이 춘천에도 확진자가 2명이나 생겼다고, 조심하라고 유의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림교회 건강 기별을 가지고
우리의 전인적인 이 건강 면역력을 좀 잘 실천을 통하여 높여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구원을 잘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로 피차 위로하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하여 피차 위로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이것은 피차 위로하고로 번역되어지는 성경도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단순한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는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그런 위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이 9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흩어졌던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 부흥의 비결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교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핍박과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위로가 교회에 임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세상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더욱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와 같은 위로하심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충만히 역사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가 영적인 부흥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의 어려운 복음 전파의 상황이, 또 세계 여러 곳의 복음 전파의 어려운 상황들도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의 성취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 특권을 누리지 않는 이상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죽음이지만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류는 후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저주와 욕설이 있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위로와 소망과 찬양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임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임종을 혹 맞는다면 맞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우리 각자에게 시간표가 주어지지 않은 순서가 없는 마지막 날이 이를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위로와 소망을 간직한 삶을 지금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림의 소망의 위로를 함께 필요한 이들에게 잘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239쪽에는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곧 죽음이 그 쏘는 힘을 잃고 무덤이 그가 주장했던 승리를 빼앗길 때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죽음이 앗아갔던 그들의 자녀들을 돌려주실 것이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설교하면서 이 소개한 사진입니다. 어제 저녁의 사진은 이 재림교인 멕시코에 있는 화가가 이 5살 낸 이 재림교인 부부의 딸이 납치되었다가 실종된 상태에서 10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에 그 재림의 날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참 귀하게 자라났던 이 딸을 부활의 날 다시 맞게 될 것을 바라면서 이 장례식 날 장례식에 맞추어서 이 부부에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선물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을 참 보면서 이 부모님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런데 실제 그날 이 아이를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셔서 품에 안게 될 때 얼마나 귀한 감동과 정말 그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남아있고 그 위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슬픈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도 그것을 잘 참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신실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격하십니까? 그리고 감격하시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신혼부부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여행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바다도 보시고 또 이 행복한 그런 추억을 담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탄사를 얼마나 잘 이렇게 갖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표현할 때를 보면 바다를 본다가 있고 아름다운 바다를 본다가 있고 너무 아름다운 바다를 본다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 맛있는 밥을 먹는다, 정말 맛있는 밥을 먹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이런 감탄사의 표현을 더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뭐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막 감탄하여서 평생 껴안지 않았던 아빠와 아들이 껴안기다 한다든지, 또는 음악회 콘서트를 보면서 감격하면서 이 앙코르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아름다운 장관과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이런 감격스러운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되었을 때 어떤 감격스러운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맞아들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감격을 경험했어요? 형들에 의하여 정말 구덩이에 빠뜨려질 때만 해도, 또 그 상인들에 의하여 팔려갈 때만 해도 이런 감격스러운 일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대로 실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고 아버지와 함께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옥중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자신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했던 그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을 해봐도요, 얼마나 그 순간 참여했던 사람들 감격스러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의 감격이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감격이 없는 세대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전해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슬퍼하고 회개해야 할 때다라고 아무리 힘주어 이야기해도 그들이 가슴을 치며 이전의 삶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마저 이 감격이 없는 세대의 삶을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격스러운 삶이 매일 새롭고 더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 317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희미한 지각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대들의 영혼은 기쁨으로 감격한다. 그대들은 충족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가장 좋은, 가장 거룩한 마음의 애정을 예수께 바치라. 모든 빛의 광선을 소중히 간수하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얻은 후에 우리는 완전한 복음 신앙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배워가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의인의 길에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의 감격 그 이상의 영원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감격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생활, 지난주에 강조하여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제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정말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국의 감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더욱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그런 주님을 잘 삶을 통하여 나눈 사람들이 하늘 찬양대에 들어가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이웃들의 슬픔과 감격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슬픔과 감격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 하늘의 온갖 부요가, 온 우주 만물의 부요가 다 그분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와 같은 이타적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그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매일 매순간 확신과 보장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기적인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의 이기심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지금 바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요즘 우한 폐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이 우한에 있는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팔린 이 박쥐로 밝혀졌다는 그런 이 보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낙타나 고양이, 박쥐 등 동물들 사이를 돌다가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를 통하여 인간에게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4절, 13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을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뭐가 언급되어 있어요?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새 중에서 가증 여길 것에 대해서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박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순종의 축복 이후에 불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저주가 언급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이 일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일은 불순종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이지만 이것을 허락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에 동참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사단의 시험 가운데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참 이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딱 이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태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치신다라고 표현되었지만 주님께서 그냥 책임져 주시는 표현으로 하시는 것이고 사탄의 시험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지금 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화이트부인의 기록 가운데 보면 1897년 적은 내용 가운데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활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경험을 해요? 불뱀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어하시는 그 일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광야에 그 뱀을, 롯뱀을 매달아서 쳐다본 즉 살겠다라고 하셔서 생명의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생의 생명을 마련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순종의 삶을 더욱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로부터 3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점점 더 많은 재난과 시련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손쉽게 특별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주목당할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을 이번의 일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폐쇄될지, 언제 개인적으로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것을 담대하게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전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그것을 잘 나누는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힘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가 성도와 이웃의 슬픔과 감격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과 감격까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짧은 순간의 소유나 또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불멸의 유업과 영원한 생명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고통이 더욱 많아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위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부응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날 우리의 슬픔이 감격스러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영원한 하늘의 감격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통하여 더욱 영적으로 감격하는 일들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감격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일이 주님 허락하시는 기회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따님들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